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짤막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은 이것입니다. 열방의 상속자라는 제목인데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열방의 상속자. 시작.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침은 튀기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열방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시작. 열방의 상속자입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어떤 모바일 게임이 사전 예약자만 700만 명이 넘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은 현재 굉장히 많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임 내에 어떤 좋은 아이템, 무기나 방어구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현질이란 현금질러 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현질. 그리고 또한 아이템이 확률적으로 지급되어서 이게 도박이 되었다. 이게 사행심을 왜 부추기냐라고 강력한 공격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실제로 이와 같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뭔가 어떤 중요한 걸 받기 위해 어떤 가문이 필요하고 어떤 부모의 스펙이나 아니 무엇인가 엄청난 어떤 막대한 어떤 현금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확률적이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인생은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희귀 아이템을 득템한, 죄송합니다. 청년들 때문에 우리 장년들에게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방글라 말은 아니고 그냥 이게 아이템을 얻는다의 줄임말 득템, 그리고 희귀 아이템을 우리 뭐라고 하죠? 레어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청년들 쓰는 말입니다. 레어템을 얻는 기분이 드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서경철에게 다다랐다. 아브라함의 복.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무엇이냐면, 자, 오늘 본문의 8절을 거슬러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샘플로 내가 너를 통해,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끔 하는 미리 샘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따르면, 그래서 이 복을 가리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blessing. 결국 세상이라 함은 열방의 상속자,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직업 영역의 상속자, 또한 세대를 가르쳐 모든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열방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 자체가 바로 열방의 복이 된다라는 축복이에요. 열방의 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아이템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1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받냐면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공로와 반대말이죠. 바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들에게 열방의 복이 되는 선물, 이 아이템을 주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이란 바로 앞에 말한 이방의 복이 되는 것,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을 받을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만드는 구절이 아니에요. 혹은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은 희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방의 복이 된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열방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째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혜택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 무조건적 선물. 그러나 수혜자 입장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거저 주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때도 나누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종종 나누었지만, 누가 인생 성공자냐?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만든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자, 그저 돈이 많은 분, 높은 빌딩 하나 지은 분으로만 기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 또 이 땅의 권력, 또 이 땅에 많은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어떤 누군가 외모를 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사실은 20년, 30년만 지나면 별로 주목되지 않을 외모가 되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미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성공을 이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선물, 바로 이방의 복이 되는 경험, 열방의 복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선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받는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3장 13절에 보면 이 선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분이 등장됩니다.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앞서 13절과 14절은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말하죠.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셨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복을요. 저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죠. 인생 종일토록 땀 흘려야 간신히 살아가죠. 부부관계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남녀관계가 사랑 때문에 고통하고요. 배신과 증오와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샤논도 형제의 스킷 드라마를 여기에 썼는데 그 많은 스킷 드라마 중에 딱 제게 합당한 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서 샤논도 형제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에 있는 4명이 각각 눈이 멀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고통을 할 때에 보세요. 예수님의 한 명을 치유할 때마다, 가령 시각장애인을 치유할 때마다 그 눈먼 자의 고통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죠? 또 몸이 불편한 분을 고쳐주자 결국 그 몸이 불편함의 고통이 예수님께로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그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인생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대신 담당하시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복을 다시 회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 중학교 1학년 때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1학년 때 별명이 꽁생원이었어요. 꽁생원. 이미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친구도 많지 않았고 조용하고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근데 그런 제가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엘 찬양 때도 제가 여기 본문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오늘 노래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듣고는 너무 감격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서 자신의 독자를 주셨단 말인가. 그날 고1 때 7월 달에 구주와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때 드디어 제 인생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전엔 제 인생은 너무 허무했고 정말 죽고 싶었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 여겼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나를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구나. 저는 그 당시에 선교라는 말도 모를 때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열방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럼 부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의가 되려 하심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가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열방이 복이 될 거야. 너 믿니? 그때 아브라함은 예, 주님 제가 믿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의 식구들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서울에 이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그냥 작은 공동체일 뿐이에요.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 많으세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 아주 많으세요. 부자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는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마음 속에 열방을 품게 하셨어요. 열방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의 30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품게 하셨고, 우리는 방글라데시 지체들과 함께 자라고 있죠. 제가 오전 예배 때에 방글라데시 첫 번째 발자국 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자국 각각의 중요한 사진들을 우리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누군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는 저 북방에 연해주를 품게 하셨죠. 지금 현재 두 분의 선교사, 장로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로 그곳에 나아가서 담당하고 계세요. 한 분은 농업 선교사로 가시자마자 그곳에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만들었고요. 작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또 그것을 가지고 현지 그런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에 쓰임받고 계세요. 그분은 농사를 배운 분이 아니셨어요. 평생 용달 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임해서 열방의 복으로 쓰임받고 계시죠. 또한 작년 말에 파송한 우리 또 다른 가정은 열심히 러시아 언어를 배우면서 아침에 말씀드렸지요. 그곳에 가서 품고 기도하고 또 음식을 섬기고 그렇게 축복하는, 특별히 젊은 선교사들의 든든한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원이나 우리 학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 안에 원래 우리가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북방에도 있고요,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일본 동경복음교회, 우리 작년에 동경복음교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하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또 지금도 터키에는 복음의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작고 정말 소박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열방을 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방을. 여러분,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가르치셨죠. 왜 우리 교회 주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어떻게 있죠? 서울시 서대문구 어디죠? 무슨 길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포방터로 28입니다. 포방터길 28. 왜 근데 포방터 길이냐 아시죠? 방이 뭐죠? 방글라데시. 터가 뭐죠? 터키. 포는 뭡니까? 포. 열방을 향해 복음의 포탄을 쏴라.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놀라면 그분들의 기억력을 탓해야 되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3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전 이 말씀 문자적으로 믿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좌우로 퍼지고요, 또한 그들의 자손은 열방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8년간 우리가 찬양,
또 어떤 드라마, 그리고 어떤 수련의 중요한 변곡자들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청년들이 결정적 순간에 아이디어 내고 또 결정적 순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포석들을 아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어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리라. 황폐한 성읍들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아이템들이세요. 이사야서 60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작년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때에 무려 4개 국가가 모였죠. 대만,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우리 한국인들 위해서 왔었고, 또한 또 누가 왔었죠? 아무튼 많은 인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함께 헌신을 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저는 확신해요. 복음을 영접한 자가, 복음을 고백한 자가 복음 안에는 그 은혜의 아이템, 열방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청년들이 가보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 인생의 후반전, 우리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질문, 때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우리 청년들이 졸업 후나 또 어떤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린 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질문하기 때문에 해답을 못 얻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내 뜻, 내 인생, 어떤 내 영광,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이웃을 위해 줄 것만인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면 이런 질문을 바꾸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웃을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어떻게 사랑을 나눈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낭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러면요, 내 인생에 대한 선명한 계획을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쓰임받고 있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가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부유함을 여러분 마음껏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계속해서 열방을 품은 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 보면 작년에 프라하에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를 조치면서 정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좋은 곳 가기 전에 꼭 방글라를 갔다가 가야 되는데, 아쉬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작년에 체코 프라하를 갔던 친구들 그대로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야,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열방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또한 열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직업 영역들, 우리 청년들 기회되면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의사, 변호사, 이런 약사들의 직업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두 가지를 오전 예배에 나누었었어요. 하나는 공감의 능력, 또 하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열방을 품고, 아까 소명자매가 현지인들의 그런 눈물의 고통을 너무 아프게 이렇게 느꼈다고 했죠. 그런 공감의 능력,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지난 8년 동안에 여러분 누구 아이디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아이디어였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섬기자라는 것.
매 순간마다 주께서 아이들을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가 열방을 품고 모든 직업 영역을 품고 또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복음 안에 있는 그 부유한 영광을 날마다 당연하게 누림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열방의 후손으로 우리 열방의 상속자를 삼으시는 그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에 당연하게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열방의 상속자이십니다. 청년 시절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열방을 내게 다오, 구하다오 라는 이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열방 중에 보내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배워보는 마음으로 또 하시는 분은 힘차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열방 중에 보내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열방 중에 보내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하나님.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나 또 터키나 연해주나 또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는 참 보잘것없지만 정말 소시민들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열방을 품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이번에 갔던 지체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정말 평범한 주부이시고
또 인생에 많은 시련도 겪었던 지극히 똑같은 의뢰와 같은 분이지만 그곳에 가서 열방이 복으로 쓰임받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렇죠? 왜 돈으로 한 게 아니었었어요? 또 나의 어떤 학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모의 배경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언어도 통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감격, 언어를 초월하고 모든 부분들을 초월하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방은 절대로 먼 개념이 아니에요. 열방을 이웃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내가 이웃에게 줄 것만 있는 자로 이미 부름받았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너와 네 우선 열방이 복이 되는 거 믿어? 내가 네 이웃에게 복이 되는 거 믿어? 아멘. 주님 믿나이다. 돈이 없어도, 준비된 게 없어도, 변변치 않은 직업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시련 눈물이 많아도 주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가 이미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죠.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을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어떤 자기가 목표한 진학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학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구주와 주님을 고백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다는 그 사실을, 또 시집장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순간 미혼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믿고 복음과 사랑을 나눈다면 이미 그 청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 복음밖에는 자랑이 없고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고, 그래서 여전히 복음만이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고 해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정말 타문화권 선교사를 헌신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주님이 다 그걸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나로 열방의 상수자를 삼아주셨다니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내 작은 가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브라함의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셨나이까. 주여 찬양하나이다. 또 우리가 믿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